혹시 요즘에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서 북유럽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청장년층에는 북유럽식 인테리어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북유럽식 인테리어에서 한층 더 나아가 아예 북유럽으로의 이민을 고려하는 젊은 층이 많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맑고 깨끗한 호수와 그림 같은 예쁜 마을들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풍광뿐만 아니라 높은 복지 수준과 고소득, 사회적 안정은 이민에 대한 강점으로 고려되고 있지요. 하지만 제가 읽은 기사에는 북유럽 이민이 잠시 여름철 여행에는 아주 환상적인 장소이지만 북유럽이 장기간 거주하기 위해선 많은 것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북유럽은 좋은 경치는 가지고 있지만 겨울이 굉장히 깁니다. 추위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오후 서너 시경부터 날이 어두워져서 해가 뜨는 시간은 오전 10시쯤이 되어야지 밝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짧은 일조 시간으로 인한 우울증 발생 빈도가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은 고소득을 보장하지만 너무 높은 물가와 세금, 이것도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신문기사는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 땅에서 살기 좋은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거주지 선정 가이드라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의 이삭은 그랄 땅에서 지금 이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곳으로의 이사 수준이 아닌 머나먼 애굽으로의 이주, 오늘날로 치면 이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삭이 머나먼 애굽으로의 이동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삭이 거주하던 곳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이주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흉년 그 하나만은 아니죠. 우리 한 장 앞을 넘겨서 창세기 2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존경받고 영향력 있던 족장이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가서 이삭은 그 든든한 자신의 힘이 되어주었던 뒷배경이 되어주었던 아버지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막막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때를 잃은 이삭이 생각한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려 하고 애굽을 의지하려 할까요? 그것은 애굽이 건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함시 풍부한 수량으로 흐르는 나일강과 그로 인한 높은 농업 생산과 안정된 경제력, 그리고 그 안정된 경제력으로 인한 튼튼한 군사력 때문이죠. 하지만 애굽으로 이주하려던 이삭의 계획에는 변수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리 이때에 창세기 26장 초반부의 이삭은 하나님과 그리 친밀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이삭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받은 것은 창세기 25장에 리브가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울 때 그때 기도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 한 번밖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삭을 아브라함만큼 자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히브리 민족에게 더 나아가 온 인류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을 통해 이어가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삭은 눈에 보이는 풍요의 땅 애굽을 내려놓고 함께하며 복을 주고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이제 그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사랑하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3절에 말씀하신 함께하며 복을 주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이삭에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을 따르면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현실은 꼭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그랄 땅이 남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따운 아내 리브가를 넘보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한 명만 리브가에 대해서 너무 그 예쁜 아내, 그 부인, 그 여인 어떻냐고 한 명만 리브가에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삭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아내가 아닌 누이로 소개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소개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과 20장에도 그리고 오늘 읽은 26장에도 여러 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번은 아브라함의 잘못이고 마지막은 이삭의 실수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본문을 보며 이렇게 비판합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여러 사람들이 고대 근방에 떠도는 여러 이야기를 편집했기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인 비슷한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당시 남의 아내를 탐내어 살인하는 경우가 당시에 비일비재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2번이나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까닭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것이 편집한 이야기라면, 창세기가 편집한 이야기라면 한 번의 실수로 아브라함이 위험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으니까
교훈을 충분히 주었으니까 다시 반복하여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두 번이나 아브라함의 동일한 잘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가 편집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전에 회개했던 내용, 한 달 전에 회개했던 내용, 오늘 또 회개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에 우리가 바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면 이제는 그 똑같은 실수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우리의 기대이지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똑같은 실수에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승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만이 영적 승리가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일어서는 것이 영적 승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동일한 잘못으로 넘어지고 아들 이삭도 동일한 죄로 넘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는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이삭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3절에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함께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녀야 할 거룩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삭의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까?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삭이 이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소득을 얻은 해가 어떤 해였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은 큰 흉년이 든 해였습니다. 그 흉년은 그저 비가 조금 안 와서 다른 때보다 비가 소득이 조금 작은 그런 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흉년이었기 때문에 1절 말씀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한 번 있었고 이삭 때에 또 발생했다라고 기록할 만큼 아주 사람들의 내리 속에 남는 크나큰 흉년이었습니다. 그러한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산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100배의 수확을 얻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던 이삭에게 또 시련이 닥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상수도 시설이 잘 갖추어진 오늘날에도 하루 이틀만 물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건조 지역에 살고 있는 이삭에게 우물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왜 이삭의 삶은 이렇게 쉽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살았는데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애굽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왜 이삭의 삶은 끊임없이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이 반복되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반복되는 어려움의 이유를, 그 힌트를 우리는 1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흉년이 들어 그랄로 내려가고 또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 한 그 모습 이면에는 애굽 나일강의 풍요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려는 무의식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로 그랄 땅에 머무른 이삭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삭이 연약하여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될지 거룩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흉년 때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삭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삭은요, 우물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 부릅니다. 그 우물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삭이 우물만 생각했을까요? 아버지가 부르던 이 이름으로 우물을 부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아버지가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 여러 번의 시련을 통해서 습득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라는 교육학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 때 축복과 영광이 계속되지만 아니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아는 것이지요. 이삭은 그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받은 그 풍성한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의 은혜 가운데서도 우물을 빼앗기는 그 시련을 통해 이삭은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 축복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쯤 이 시련이 끝나나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모든 경우 동일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영원한 축복과 안식은 있을 수 없지만, 이삭의 경우 이삭의 계속되던 어려움은 이삭이 그 인생의 깊은 곳에서,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라고 고백드렸을 때, 이삭의 경우는 이 고백을 드렸을 때 그의 삶의 고난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그때의 이삭의 삶 속의 어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도 인생의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라고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라는 고백을 드린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땅의 통치자였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 땅의 실질적인, 이 땅에서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이삭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에게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화친을 요청하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정말 안전을 약속하게 되죠.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3절에 약속하셨던 함께 있고 복을 주며 땅을 주리라는 이 약속을 모두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또한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 영적 성숙도 함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만 거하고 이 땅에서 물질적 풍요와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일까요? 이 시대의 애굽의 유익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으로 내려가도 됩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묻는 이 대부분의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요,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후 아버지 야곱을 초청할 때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 애굽 땅을 야곱에게는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크나큰 경륜을 이루기 위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요, 야곱의 시대가 되어서야 히브리 민족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아담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신앙의 계복은 아담까지 쭉 이어집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민족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한 이후, 가나안 땅으로 옮긴 이후에 그 민족이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야곱이 늙어 130세나 되어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인정받을 때에, 그때야 히브리 민족은 민족 공동체성이 생기고 신앙이 확립되고 애굽에서 버틸 만한 규모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도 믿음으로 살 만한 신앙과 사회적 여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 사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 그러한 완전한 곳은 찾기 힘들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서 살았지만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면 이삭은 그랄 땅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완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산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